야고보서 신약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 성경 373페이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시는 법이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오직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칭호를 붙였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의롭게 된 것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뭐로 됐느냐? 믿음으로 됐대.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랬어요.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의롭게 여겼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 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칭호를 붙여줘요.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은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칭호를 붙입니다. 저 사람이 겉모습은 저래도 속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고 이런 칭호가 붙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 돼. 말하는 거 봐라. 아주 막 그럴듯하게 말하잖아. 이러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 것 같아도 고집이 보통 생기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한테 붙는 뭐 이름들이 하나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사단을 보고 뭐라고 칭호를 붙였냐면은 멸망의 자식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이름이 붙고, 사단을 향하여는 그 마귀다. 그 다음에는 거짓의 압이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쟁이다. 뭐 이러면서 미혹의 뭐죠? 그 영이다. 이런 칭호들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그리고 자녀들, 그런 이름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게도 붙는 이름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예수고, 또 구약에는 이 이름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붙는 칭호가 있습니다. 그 칭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뭘 부르느냐?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도 성경 보면은 직분이 세 종류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했어요.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하나는 그리고 제사장. 이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신약에 오시면서 선지자의 직, 제사장 직, 왕직 동시에 이렇게 겸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 그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또 뭐라고 말하냐?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떡은 뭐 어떻습니까? 먹으면은 배부르다. 그 다음에는 창조주다. 이런 칭호들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칭호를 붙여줬는데 세 가지 칭호를 붙여줬어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째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병을 줬어. 고치지 못할 병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아브라함에게 그 기도를 받아라.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가 기도해주면 네가 낫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해주면 안 낫는다. 아브라함에게 생사의 권한을 아브라함에게 맡겨준 거예요. 뭐죠? 선지자의 직을 그에게 줬어요. 두 번째는 로마서 4장 11절 12절 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이름이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한 따라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뭐 갈 때 우리가 부름받아 내가 믿음의 그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볼 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방인이든지 그다음에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럼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래 믿었기에 그 주신 축복이 뭐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징으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표징으로 주신 표징이 뭐냐?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할례를 받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갔다. 그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인 성령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갔다.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은 나는 한 번도 안 가본 길, 또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르고 목적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75년 동안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대로 갔다. 뭐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못 믿으면 그 사람하고 일할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고 내가 끝까지 뭐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00%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갔다고 성경에 기록한 저자가 수천 년 뒤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에 창세기 2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때 4살 때야.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돌잔치 할 그때야. 그때 무렵에 이스마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형인데 늦게 태어나는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막 돌잔치 한다고 칭찬 듣고 축하받고 선물 받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이러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러니까 뭐였죠? 괴롭혔다고. 이 광경을 보고 엄마가 그래 사라가 정말 저렇게 놔둬가지고는 그래 안 되겠구나 해가 쫓아내자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거는 자기가 했지만 저 어린 것하고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 저하고 하갈하고 둘이를 집에 쫓아내면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 쟤들 앞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암담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말이 맞다. 쫓아내라 그랬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편안을 준 건 뭘 줬냐면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내보내라. 그도 한 민족이 되고 큰 민족이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다고 그런 말씀 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저희가 아들한테 완전히 그래 빠져가지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겠나? 예수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한번 그래 테스트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좋아하고 막 잔치에 불러주고 그 회식도 하고 고기 구워주고 이러면서 아주 사랑을 막 한참 해주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이지 예 독자지 예 이름은 그 이삭이지 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참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아니 아브라함 마음을 그죠? 그냥 아들 바치라 이게 아니고 네 아무 아들이를 바치라 그것도 아니고 딱 집어서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네가 그렇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아들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자 그 이름이 뭐죠? 이삭이라. 이삭은 웃으면 뜻이다. 100세 아들 놓고 너무 웃도록 해주고 기쁨 주고 희망을 주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지. 아브라함 마음을 통째로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아들 바치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바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자다. 그리고는 또 뭐죠? 이름이 이삭인 게 있잖아.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에게 웃음을 말려내 주는 기쁨을 제공하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바치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4장에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믿고 했는지 자 한번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을 찾을 필요 없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뭐죠?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죽은 자를 살린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 전능한 하나님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한대.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래 됐어요. 바랄 수 없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에 보면은 현실은 자기 아내도 이제 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자기 몸도 자기가 죽은 줄 알고도 그랬어요. 몰랐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뭐 알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알고 나면 생각이 틀려져. 그래서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예요. 난 호주머니에 돈이 좀 있고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나가자, 내가 밥 살게, 차는 사마 이래가지고 이제 가세요. 가서 식당에 좋다고 하고 아이고 고맙다고 하고 이제 식당에 들어가는데 호주머니 뒤에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니 돈은 이미 없었는데 몰랐을 때는 그 소리 팡팡 쳐서 있다고 했는데 믿었는데 막상 식당에 딱 가가지고는 돈 얼마인지 하고 계산을 해보려고 손 호주머니 넣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 오른쪽 왼쪽 다 없어.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절부절하죠. 이 친구들 나라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밥 살 돈이 없으면 이 친구들 내가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결국은 돈 내게 딴 사람 내고 불가하게 내가 부르려고 했지만은 그 이제 그때 내가 다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모를 때는 믿습니다 한다. 그러나 실제로 내 형편이 어떤지를 다 까집이 보고 통장도 돈도 집이 보고 단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아무도 없는 줄 알면 그때부터 사람은 그죠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라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늙었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내도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흔들리지 않았어. 견고하게 붙잡았어요. 나는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자식을 못 낳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실 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아 하늘 쳐다봐 별 셀 수 있니? 없어요. 네 후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거야. 바다에 모래 한번 봐 셀 수 있니? 없어요.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하는 그 약속을 붙들었어. 현실은 죽었어요. 소망 없어요. 자식을 못 낳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낫게 만들어 주실 줄 믿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준다고 했으니 줄 거야 하는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또 말에서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견고하였지니라. 21절에는 약속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게 칭함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거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통장에 돈 계산되고 통장 다 없어. 카드도 빼봐도 카드도 얼마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일은 너무너무 큰 일이 앞에 이렇게 그죠? 벌어졌어요. 이럴 때 마음이 흔들려요. 왜? 내 능력이 까지니까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이때는 아브라함처럼 내 현실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서 늙어서 아기를 못 낳는 현실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 75세 때 나를 불러낼 때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현실을 너무 직시하고 현실을 너무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 사람이 실망하고 그러니까 좌절할 것밖에 없었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불러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리라는 그때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으니까.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해도
나는 주만 의지하리라. 뭐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왔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래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이래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쪽에서 이래 보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봐. 그래 저렇게 믿어. 그런 거거든. 또 거꾸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우리 앞에 와가지고 그 간증을 한다면, 여러분 내 이야기 많이 듣고 했죠. 성경에 나는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았어요. 이미 벌써 못 낳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준다 걔가 10년을 기다려도 안 줬어. 그런데 나중에 아들 하나 얻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안에서 얻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 하나 얻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 또 네가 언약한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내라 그래가지고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몸이 점점 늙었고 아기를 못 낳습니다. 아내도 못 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내 몸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주님의 전능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믿으려면 나처럼 이렇게 믿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뭐지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믿음의 모델로 세워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믿는 거예요. 끝까지 갈 바를 몰라도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 다 해놓고 살 땅도 만날 사람도 다 준비됐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거든. 사도 바울도 선교하러 갈 때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5사람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주를 섬기다가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사람이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떼라. 그렇죠? 떼었어요. 이 소리를 갖다가 5명이 다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특별한 일꾼으로 세워놓고 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랬어. 그래서 보내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아니 선교 후원하는 교회도 하나도 없어요. 선교해준다는 어떤 사업가도 없어요. 그죠? 선교해준다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도 그래 언약도 받은 적도 없어. 근데 성경은 놀랍게 역사하고 있어. 뭐가 되지 않습니까? 어느 총회의 보내심을 받아, 어느 교단의 보내심을 받아, 어느 대형교회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는 그래 받아봐 대단한 것 줄 알고 자랑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렐루야. 그리 사도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보냈으니까.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했더니 사람을 하나님이 가니까 다 붙여놨어. 준비해놨어. 이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자꾸 돈 많은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거기서 돈 안 나오나 이래 따라가면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종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래들 거는 환경이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2개 이야기했는데 하도 이거 2번째 길게 가서 다 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 징호를 줬는데 2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징호가 뭐예요?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병도 낫더라 됐죠. 2번째는 뭐죠? 믿음의 조상. 3번째, 자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 2장 23절,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랬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나의 벗이라 그랬어. 알기 쉽도록 설명 좀 하자면, 제가 홍동명 목사님하고 강국 선생님 제 친구로서 지내다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으면서 참 서로 전화 주고받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럽니다만은, 그때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광훈 목사님하고는 내가 그냥 알고만 있고 세미나 몇 분 갔다 왔지 잘 몰랐어. 정광훈 목사님 대단한 인기가 있고 할 때 집회 가면은 수천 명씩 이렇게 모여들고
이래 사람들이 서로 그 막 얼굴 한번 몰락하고 손 한번 잡고 싶어서 사람 그만큼 애를 써요. 그래 이제 되는데 날 보고 한번 우리 저 목사님 갔다 오자 그래가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 가니까 목사님은 무조건 날 따라다녀라 그래.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쭉 가는데 예배 드리기 앞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가면 우리 항상 그 부흥 강사가 이래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는요 감림산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큰데기 또 하니까 일반 작은 교회도 틀려. 가면 전부 다 전광모사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따라붙어 거기에 앉아가 차 한잔하고 이야기하고 어디 기도받고 어떤 사람 오면 돈 1억씩 갖다 주더라고. 주면서 사용하시라고 청교도 이런 데 쓰시라고 이랬는데 이제 또 하니까 내가 또 홍 목사님이 들어가고 내 뒤따라가면서 전 목사 여기 대구 영신교회 김동 목사 왔다. 이 알지? 그거 이러니까 난 세미나를 몇 번 갔다 와서 알지. 나도 뭐 그냥 얼굴만 봤지 직접 만나 이야기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알지?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뭐 하지는 내 친구다. 그리고는 앉아서 이야기할 때도 바로 전 목사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점심으로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도 같은 데 그런 데는 기도 안에서 점심 안 먹고 특별한 사람이 돈을 내서 밥을 그리가 하여튼 사주는데 식당 이야기해가지고 그 홍 목사가 따라가자. 그 내가 따라가도 괜찮나? 그러니까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내 옆에 앉아라 이래요. 정광 목사 앞에 홍 목사가 딱 앉아. 그 자동적으로 내 옆에 앉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러고 하니까 홍 목사가 마음속에 생각이 그죠? 그리고 고마운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그저 김 목사 저 가서 밥 먹고 이따 예배시간 올라와 이럴 수도 있는데도 끝까지 따라다니고 전 목사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가지고 나는 홍 목사 둘이 앉아있고 전 목사 강단을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그 말고 또 이상민 목사가 내가 안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래 멀리서만 보고 이랬지 했는데 이상민 목사도 어릴 때 처음을 딱 만나 우리 이제 노회가 그 대구로 있다가 대경로로 옮겨가지고 또 홍 목사와 이상민 목사 같은 또 친구니까 우리 이번에 친구들끼리 한번 이래 모임 갖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상민 목사한테 나를 그렇게 소개해줘. 대구 영신교회 김동 목사인데 지난번에 노회 때 왔다. 우리 전부 다 나이 똑같다. 그렇게 친구다. 그러니까 이 사람 손을 떡 내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친구분 좋은 걸 오셨네. 이래 돼서 그러더니만 이상민 목사 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친구 서로 할래요. 그 친구 하지요. 그러니까 좀 있다가 한 5분 더 지나니까 말을 놓고 지내자는 거야. 좋다고 말 놓고 지내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친구가 됐는데 어디 가도 이 사람들이 내 친구다. 큰 교회 목사가 작은 교회 목사를 친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그거 흐뭇합니까.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참 이래 잘 지나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생각에 어디 가다 길거리 가다가 거지 한 사람이 날 쳐다보고 저 사람인데서 여러분 시장에 보세요. 여기 김동 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가만 내가 좀 약간 좀 어디 되겠어요. 어색하겠죠. 멋졌고 이 할매가 이거 와이카노 안 가겠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대구시장에 홍준표 시장에 와가지고 사람 쓰고 있는 데서 김동 목사는 네 친구입니다. 이러면 내가 그리 존재감이 올라가고 우울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우리 생명을 다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거야. 이스라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로 다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수옥 장님 은퇴도 이제 하고 하셨지만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김수옥 장님 때보다 나이 좀 더 많으니까 먼저 세상을 이제 떠나고 이제 이 세월이 한참 흘러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수옥 장님이 그러니까 외손자가 그 이런 뭐더라? 다시 말해봐. 어정원. 아, 그렇지. 정원. 어정원이지. 어정원이가 세월이 한참 흘렀다가 내가 나이가 한 80이나 90쯤 돼가지고 살았을 때 정원이가 나한테 찾아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서 그치 길을 가다가 봤다든지 인사를 해요.
그러면은 실례지만 누구시죠? 가면 정모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가 치매 걸리고 깜빡했어. 이러면 또 안나 생각 안 나. 그래서 이제 되겠다가 정모이가 누구더라? 가면 우리 아버지가 어진국이고요. 외할아버지가 김수복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김수복 장로는 외손자입니다. 이랬어. 그러면 내가 탁 할 때 우리 김수복 장로는 내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한다면 어정모이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내 친구 되는 김수복 장로의 외손자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반갑다고 안아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가 사람들 많은데 내가 그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정모이가 우리 친구 김수복 장로의 아들이구나, 참 손자구나 이랬을 때 정모이는 어떻게 되지요? 영광스럽지요. 그러니까 그저 존경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랬어.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 축복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이기 때문에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할 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 아브라함아, 나의 하려는 일을 내가 어찌 친구에게 내가 비밀로 하겠느냐? 다 이야기하마. 소돔성은 내가 치면 황금 뭡니까? 그래 유황불로 심판한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친구가 됐다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참 보통 축구가 아니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도 민수기 12장 8절에 내 종 모세라 그랬어. 여러분 생각에 뭐 장로님들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전도사님도 나 종이다 이익하지만은 목사도 하지만은 내 종 모세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내 종이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김두홍 목사는 내 종이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100% 순종해야 돼요. 종은 집 권리를 내세울 수 없어요. 그렇죠? 주장 못해. 종이 무슨 직원이가 있습니까?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자락하면 자고 물 떠러가면 물 떠오고 앉아서 또 뭐 다른 일식을 일시키고 저 주인님 더 할 거 없습니까? 없다. 집에 쉬라. 집에 가는 거지. 햇박에 가지고 누가 칭찬합니까? 당연히 종으로 해야 할 일 한 것밖에 없는데 모세는 그렇게 순종해서 바로에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도 순종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끌고 그 화려한 애굽의 황궁에 있던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고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줄 알고 광야 생활하면서 거치면서 쭉 지나갔단 말이지. 그죠? 힘들게 어려운 과정에. 그래서 지나왔는데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같은 형제들이잖아. 아론이 그러니까 비난했어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네 마누라 놔두고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냐고. 당연히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비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왔었어. 미리암아 아론아 다 불러오라 그랬어. 성전에 딱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그래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모세는 내 종인데 내가 쓰는 종인데 어찌 함부로 그래 입을 대고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느냐 이랬거든.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 앞에는 복종했는지 순종했는지 가다가 막히면은 기도했어. 여러분이 나는 주의 종이다. 종도 하나? 그죠? 장로님 지도사님들이 나는 주의 종이다. 종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 함부로 그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인쳐줘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그래가 받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3번이나 찾아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례 받으시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끝이 나고 예수님 바톤 이어받아서 신약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여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 말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길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소리가 들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하늘에서 우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어느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참 소중한 거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 했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죠?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잘 기억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볼 때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저 사람은 진짜 장로야. 그죠? 저 사람은 진짜 집사로서 성경의 아무개 같은 그래 집사야. 이래 인정을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저 사람 장로지만 사기꾼이 되죠. 그죠? 조심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교인들이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고. 내 혼자 잘났다고 자꾸 떠들지 말고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나를 볼 때, 아내가 나를 볼 때 진짜 목사로, 진짜 장로로, 진짜 권사로, 집사로 그저 보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인정을 우리가 그저 뭡니까 받아야 된다고. 모두 다 내 혼자 잘났다고 내 혼자 떠들고 내 혼자 뭐 피하라고 그러지. 실제적으로 가정들이 봤을 때 아이고 돌팔이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내 친구 이야기 좀 하지만 이게 다 아는 이야기니까 김재국 목사님이 대신대에서 많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대신대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신대에서 뭘 줬느냐 이사들 전체 모여가지고 명예박사를 줬어. 그래 명예박사 하는 날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이제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사모님도 갈 기다. 그래 명예박사 축하합니다. 우리 옆에 가니까 명예박사 좋아하는 게 똥박사입니다. 똥박사.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한 번씩 이제 우리 또 이제 그래가 놀러 가잖아요. 이제 노예사 목사부가 놀러 갈 때 앉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김재호 목사는 한 번씩 슬근슬근 던지는 말이야. 아이고 나는 박사 원하지도 않는데 박사 받다가 사모 또 앉아가지고 똥박사 가지고 자랑 어제 했다. 그게 무슨 박사고? 이런. 이제 웃은 이야기지만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정이 이래 바라볼 때 우리 아무개 장모님은 진짜 장모입니다. 내가 어떤 데를 감동을 받아요. 마누라지만 이렇게 이제 돼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아이들은 이런 말이 있어. 나는 우리 어머니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아이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믿음생활을 했겠어요. 다른 데는 당당한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우리 어머니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예수를 갖다 잘 믿었죠. 이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 그죠?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나가야 된다.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9절 페이지가 798페이지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됐죠. 자,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택한 족속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뭐죠? 나라래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빛의 자녀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씀 있죠. 우리는 이래 외무용 살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택하신 하나님의 그 족속으로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대구 영신교회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해줘서 정말로 내 교회다 내 교회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대구 영신교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없는 정말로 순전하고 깨끗한 순수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정말 고맙다 하고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죠? 그래 투덜거리면서 내가 하나님이지만 힘든다. 예를 들면은 세상에 이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5만 5천 교회 있는데 교회 같은 교회 하나 없다. 나를 기쁘게 하는 교회 없다. 저끼리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나를 찬양하고 진실로 나를 높이는 교회가 없다. 이러면서 그 투덜거릴 때는 그저 친하니까 투덜거려. 하나님 우리가 오셔가지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언제 투덜거린지 알아요. 모세에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투덜거렸어요. 우리 표현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죄를 짓고 죄지니까 모세야 네 백성들 이제 놔둬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다 없애겠다. 이렇게 투덜거렸거든. 그래 하나님이 모세가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이 백성 죽이려고 나도 같이 죽여줘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또 바꾸었어. 사무엘 선지자한테 와가지고 그랬죠.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임금 세운 거 참 후회한다. 괜히 세웠다 지금. 말 안 듣는다. 지멋대로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밤새도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때문에 사울 왕의 진노가 올 거를 그러니까 멈추도록 막아준 거예요. 이 말은 뭐지요? 내가 너 사무엘을 너무 믿는다는 거야. 모세 내가 너를 너무 믿는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있고 돈도 많고 교회 알아보기 잘 짓지만 선교를 안 한다. 죽어있는 영혼을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영혼고리에 관심이 없다. 영신교회는 대구 영신교회는 너무 고맙다. 앞으로 계속 이 사회를 해다오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좀 주님과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과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